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지내면서 저는 안식월 기간 가운데 치료도 받고 쉬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데 지난 주간은 특별히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치료받으면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상포진이 얼마나 큰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치료약을 먹고 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감기처럼 이렇게 앓는 병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쉽고 간단한 질병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질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볍게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피부에 여러 트러블이 있어서 이 대상포진의 증상도 또 다른 하나의 피부의 트러블처럼 생각하고 좀 가려움증을 줄이고 트러블을 좀 죽일 수 있는 이런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하동에 내려간 김에 여수 애양원을 들렸습니다. 그 애양병원에 있는 선생님이 그때 때마침 휴진이셔서 다른 선생님이 보시는데 약만 지어가면 되니까 다른 선생님에게 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진료받는 선생님은 좀 나이가 지긋하고 70이 넘으신 선생님이셨지만 새로 진료를 받으신 분은 그보다는 좀 젊고 또 훨씬 더 꼼꼼하게 보시는 선생님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자신이 보던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보셨는지 아니면 평소에 그렇게 보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뵙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30분 이상을 꼼꼼하게 이마를 살피고 그리고 또 가르마 줄기를 따라서 머릿속을 살피면서 이것이 어떤 병변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한참의 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계속 앓고 있는 지금 이 피부 질환과는 달리 지금 올라온 이 붉은 발점들은 새로운 병변 같습니다. 단순 포진으로 느껴지는데 지금 제가 머릿속을 꼼꼼히 살핀 것은 대상포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발진이 좀 퍼진다거나 통증이 있다고 하면 즉시 병원으로 다시 오셔야 됩니다. 대상포진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룻밤을 잔 다음에 올라오는데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리고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한 곳이 아니라 붉은색의 반점이 더 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오자마자 피부과에 들려서 대상포진 약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고 출국을 했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를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평소에 보던 선생님이 보셨다면 항상 일어났던 피부의 트러블인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때마침 휴진이 되어서 다른 선생님이 보게 하셨고 꼼꼼하게 살핀 다음에 현재는 이렇지만 이게 이렇게 진행되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제가 대상포진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초기 발견이 중요하냐면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알았던 것은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시간이 흘러서 온다는 겁니다. 72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대상포진이 우리의 몸에 침투한 다음에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쓰지 않으면 피부라든가 우리 신체 어느 부분에 이 바이러스가 잠적해 있어서 치료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격이 온다는 겁니다. 생활을 못할 정도에 자기 생활을 내려놔요. 예를 들어서 등이나 허리 같은 곳을 공격하면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사람이 자지러지면서 막 쓰러지더라고요. 좀 더 심한 사람이겠죠 아마도. 그렇지만 성도님들 가운데도 대상포진을 지났던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통증이 가공할 만한 강력한 통증이라는 것을 여러 번 신방하면서 또 들었던 기억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제가 그것을 모른 채 그냥 평소 피부 트러블처럼 생각하고 나갔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끔찍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가 피부에 와 닿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면서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재앙 가운데로 몰아넣고자 하심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자 함이고, 이 평안 가운데서 미래를 꿈꾸고 희망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직접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분, 증명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 증명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갈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가장 자신이 아끼고 가장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매어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귀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들도 그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헌신하는 절기가 우리 기독교의 사순절 기간이지요. 사순절이라고 하면 부활주일 전까지의 40일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주일은 빼고 사순절을 시작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부터 재수요일로, 회개의 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 기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도 그 은혜를 따라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극심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 처한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그들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생각하고 풍성한 연보로 흘려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개인의 구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그 주님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고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사셨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교회를 회방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로 섬기게 하고 누구보다도 복음 전도의 사역의 일꾼으로 쓰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에베소 3장 8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보잘것없는 바울처럼 정말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도의 삶의 본질은 베푸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선언하심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제자도의 핵심은 섬기는 삶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들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섬세하게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섬기며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며 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어가면서 또다시 권면합니다. 너희도 여러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했다. 그러니 이제 행해라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자신의 가진 것을 자신이 쓰기도 부족하지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일이 섬기는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에 모범을 보였죠.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헌금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가난이 아닙니다. 견딜 만한 가난이 아닙니다. 그들도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봤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섬기며 살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죠. 또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에게 유익한 삶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게도냐의 예만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범도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부요하신 분이었지만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피조물의 모양으로 가난하게 되신 거죠.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가난하고 강도 만나고 도저히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꾸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땅에서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셨는지
주님이 기적을 행하고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걸 보고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새끼를 보듬고 돌아볼 보금자리가 있다 했어요. 굴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자는 어때요? 머리 들 곳도 없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복락 생각하면서 세상의 물질 생각하면서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복이죠. 구원의 복락이죠. 영생의 복락이죠. 주님은 결국 우리를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고 가난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 주님의 부요하심 안으로 초대하셨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게도냐와 우리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 본을 따라서 행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눠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살펴보십시오. 세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받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상은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래를 위해서 쌓아둬야 너희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라고 하십니다. 흘려보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냄으로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3년 동안이나 간절히 양육하고 말씀으로 돌본 다음에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이렇게 당부합니다. 3년의 가르침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3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눈물로 가르쳤던 걸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그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을 요약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첫 번째,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요약하면서 떠나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보고 그 다음에 눈물로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콕 뽑아서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었고 내가 도울 것이 있다고 하면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가르쳤으니까 너희는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가르쳐줬는데 더 좋은 삶을 살라고 당부하며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이 주후 53년에서 58년경에 이루어졌고 이 에베소를 방문한 것은 한 54년, 55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은 55년, 56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겹치지 않습니까? 55년이. 여러분, 그러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에베소에게 가르쳤고 또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일관된 가르침이 뭐냐라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썼다, 저때는 저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섬기며 베풀며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장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불어 살게 하려 함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균등하게 하려 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제헌금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제헌금함으로 너희 쓰기도 부족한 것을 나눔으로 너희를 곤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의 헌금을 받은 사람들은 공고한 가운데 무언가를 더 얻었으니까 좀 풍족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풍족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불어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흘려보내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더불어 함께 사는 유익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없어요,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 홀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잘 살면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요, 바울은 더불어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더불어 살 때, 나누며 살 때 중요한 원리 원칙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나눌 때, 더불어 살 때 풍성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해라. 나누는 일,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에도 넉넉하게 해라. 풍성하게 해라. 두 번째 원리 11절 보십시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되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해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거나 끌려하거나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주저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보잘것없었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더 모아가지고 규모 있게 멋지게 섬기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규모 있게 하고 멋지게 큰 목돈을 내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는 겁니까?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말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거다. 없는 것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주신 것을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흘려보내고 이러면서 우리들이 더불어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더불어 함께 교회가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교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만 건강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일은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내가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온전한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살아라. 흘려보내라. 풍성하게 나눠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나눠라. 있는 대로 나눠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는 배부른데 혹시 굶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잘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나도 잘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흘려보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어떻게 해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 가운데 하나는 후회라는 단어예요. 후회.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현재는 좀 넉넉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만 후에는 우리가 어때요?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다른 넉넉한 사람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어서 균등하게 해, 더불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도 보십시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만나와 함께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시면서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거두라고 얘기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원리는요, 딱 한 가지였어요. 장막 안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세고 한 사람에게 한 호멜씩을 생각하면서 필요한 대로 거두라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일용할 양식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거두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으며 나눴는데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거뒀다고 해서 남지 않았고 적게 거뒀다고 해서 부족하지 않았다는, 그게 바로 지금 이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균등하게 한 거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많이 거둔 사람, 많이 드시는 사람 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적게 거둔 사람 좀 적게 먹어야죠. 에너지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또 식사량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른 꿈을 꾼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많이 거둔 거죠. 그리고 쌓아둔 거죠.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노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쌓아둬서 내가 나중에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겨요. 냄새가 나요.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이걸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호 보충의 원리예요. 상호 보충의 원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특정한 사람만 잘 사는 걸 원하는 게 빈익빈 부익부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균등하게 기회가 제공되고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가 유지되어지고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셔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요. 이렇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나눔으로 서로의 부족을 채우는 원리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입니다. 상호 보충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는 겸손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 겸손의 원리를 가르칩니까? 지금 내가 떵떵거리고 제가 지금 조금 더 여유 있다고 해서 평생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유 있을 때 내가 나중에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장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지만 모자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가난할 때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라는 게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족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환경에 처해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게, 이게 자족이죠. 하나님이 내게 채우시고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또 채우실 거라고 믿고 지금 넉넉하면 흘려보내라고 주신 줄 알고 이렇게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바울은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 상호 보충의 원리, 겸손의 원리, 자족의 원리,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하늘 창고에 쌓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후일 하늘 창고에 쌓아둬야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손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은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또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십시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 균등하게 됨으로 더불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것이 우리의 장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고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